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죽음을 피해갔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죽음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후손인 노아도 오늘 본문에서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전 과정은요, 창세기 6장서부터 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집에 가셔서 6장서부터 8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인 번성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라로보인데 많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커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요, 사람의 수가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죠.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하니까 사람이 변했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완전 딴 사람으로 변했어. 무슨 말입니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사람이 모이고 커지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출발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는요,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정도 교인 수가 되면 교회를 분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가족 교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교회를 분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기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브리지교회는요, 성전 건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 건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좋은 장소가 없을 뿐더러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다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제가 엇나가는 길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태클을 걸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셔야 제가 정신을 차려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구가 많아져서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2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주장에는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가 누구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욥기서 2장 1절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서부터 3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분명히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요 인간처럼 육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셋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요 경건한 자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근거에서 대두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는 자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라고 고백한 점에서도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셋은요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합당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요 당시 왕족이나 귀족, 즉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주장 중에 두 번째 주장인 셋의 자손들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노아 당시 셋 자손들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구가 번성하게 되자, 힘을 갖게 되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같은 제약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동일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아내를 찾는 대신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토브토인데 그 뜻은요 감각적으로 예쁜, 감각적으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관상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들은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게 되었을 때부터 나타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힘을 가지면 올바른 데 사용할 것 같지만, 남을 위해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요 힘을 가지고 올바른 데 사용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곧 타락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힘을 가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타락의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온통 세상은요,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고난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구나.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부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해버린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범죄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이에요. 그 기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기간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꾹 붙들고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멘.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요, 언제든지 세상 것이 주어지면, 좋은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정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삶은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늦을 수가 있어요? 직장도 우리는 늦지 않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용사라고 부르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의미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기록되었을까요? 나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의 세상적인 성공은요, 결코 좋은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봐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너희들보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저주예요.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리 5절을 볼까요?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악한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의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한 것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일까? 그 이유는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그 생각이나 하는 일마다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처한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스스로는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악한 것들 뿐만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 우리가 대단하다 박수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그 선행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당신을 친히 계시해 주셨고 당신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아직도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죽고 말았어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이 세상의 목적을 잃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땡깡을 부릴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까 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땡깡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자꾸만 기준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까? 우리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지면에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물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 거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절대 거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마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어 죽게 하신 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백성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계속 그것을 놔두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 죽지 않아요. 그가 누구일까요? 노아예요. 왜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요? 우리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방주를 120년 동이나 지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하고 전전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늘 악한 것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선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맞죠.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세상이 멸망에 가는 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 주간도 살 수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예요. 우리 브리지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여도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면 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야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삽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